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또 주의 임재에 갇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또한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52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사정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상 드리지 못함으로 오늘 예배가 또 오늘 말씀이 모든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363일 동안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잠을 잤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이제 이틀 남았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2019년도 밤마다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2019년도 밤마다 어떻게 잠을 잤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363일까지 어떻게 잠을 주무셨습니까? 라는 의미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 계획이죠. 너의 행사를,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길을 계획하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내 길, 내 짐, 너의 행사, 너의 염려 이 네 가지를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능의 주 또 창조의 주로 믿고 맡긴다면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맡기는 것이 열매 맺고 또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목사니, 권사니, 집사니 또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은 2019년도 정월 초하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믿는다면 맡겨야죠. 근심이 태산 같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설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에서는요 행사가 많아요.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뭐 생일잔치다, 한갑이다. 그렇다면은 그 모든 행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또 걱정과 염려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고 했죠. 내가 권고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해결해 주겠다,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2019년도 밤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게 잤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밤을 도적 맞아서 잃어버리지는 않았냐 하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아침 인사는 지난 밤에 대한 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아무 사고 없었습니까?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러한 인사 속에는 밤에 대한 중요성과 또 잠에 대한 중요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3분의 1의 시간을 잠을 자죠. 그러므로 밤과 잠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을 산다면 20년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40년은 깨어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다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매일 자고 매일 깨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20년 동안 잠자다가 20년 만에 눈을 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확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다가 씨를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하는 그 동안에 어느덧 씨가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언제 이게 열매 맺었지? 주인도 모른다 그 말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잠잘 때도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완성이 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눈을 뜨고 있는 3분의 2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 3분의 1의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어있는 시간을 신경 쓰지 잠자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밤에 대해서 또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이해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밤은 사람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피곤하다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죠. 원어에 보니까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잠자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되는 일이 있고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도 잠잘 때까지 그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말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는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하나님은 잠을 주시려고 하는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내일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럼 평안한 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각자가 내가 내 집을 짓는다. 총괄해가지고 자기가 지도해서 모든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해갖고 집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집 짓는 주인은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죠.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잠자리까지 내일은 바닥 깔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벽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예요. 날씨도 좋아야 되는데 이거 재료도 좋은 재료 사야 되는데 내가 인부 좋은 사람 샀는지 걱정이 되죠. 또 내가 얼마를 예산으로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넘을 것 같아. 예산 문제도 걱정됩니다.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지적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밤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이 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에 그 수고하는 자가 헛되다 그 말했습니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은 아니었습니까? 사람은요,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 믿는다. 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집을 세우는 자, 다시 말해서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성을 지키는 진짜 파수꾼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볼 때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는 분이래. 밤낮 깨가지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시편 127편 1절 하반절 공동번역을 보니까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밤에 잠 안 자고 지킨다 할지라도 헛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지켜준다는데 너 왜 나 믿지 못하고 걱정해가지고 걱정이 앞서서 한 달에 몇천 불씩 주고 경비 세워놓고 왜 그런 짓 하고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시편 121편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자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맡길만 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지켜준다는데.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보면요,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그걸 보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연거푸 물어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말이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그랬습니다.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과 근심하면서 파수꾼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리 물어봐야 대답은 뻔하다 그 말이. 야, 별 이상 없었냐? 예, 아침 7시에 해가 떴습니다. 요즘 아침 7시에 해 뜨잖아요. 별다른 점 없었습니다. 한 저녁 5시쯤 되니까 해가 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을 믿지 말아라, 물어보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결론이 뭐냐?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지켜줄 테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해. 그래서 배 고물은 뒤편을 말하죠.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갑자기 그냥 풍랑이 몰아닥쳐가지고 배에 물이 막 가득 차게 됐어. 가득 차. 그게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급히 주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자마자 제자들을 책망했습니까? 아니면 바람과 바다를 책망했습니까? 누구를 책망했어요? 먼저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두 마디 하시니까 상황이 딱 종료가 됐어요. 다 해결됐어요.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40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를 봤습니까? 폭풍과 바다를 봤어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봤습니다.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장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칠 수 없다는, 세상에 약이 없다는, 한번 병들면은 완전히 그 나라 갈 때까지 못 고친다는 그 문둥병,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떠한 병을 앓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다 낫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어요. 12의 허리병을 앓는 여인만 옷 만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막 옷만 만져도 다 나. 놀라운 기적이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남았어. 그걸 다 봤습니다. 기적 일으키는 거. 그런데도 어려움을 만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있죠.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야,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님들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고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우리 여기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떡 없는데 뭘 떡을 조심하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12바구니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떡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 거뒀는데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입니까? 뭐를 깨닫기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군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기적 보고 놀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요, 내가 누군지 좀 깨달아라. 너희 눈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나 좀 믿어. 나 좀 의지해. 나한테 구해.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진정으로 믿었다면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을 때에 살려달라고 난리칠 때, 야, 예수님 주무시고 있잖아. 왜 이렇게들 난리야? 예수님한테 말하면 해결될 거 아니야? 이렇게 12명 가운데 한 놈이라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제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놈도 못 믿었어, 예수님을. 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 수제자다, 내가 더 열심히 믿는다, 평상시 그랬지만은 못 믿었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또 구속사를 얼마나 읽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서울에 나갔을 때 평강제일교회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계속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오시면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문자가 와요. 그래서 네, 언제 갑니다. 네, 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하는 말씀이 본인이 올해 8월 이후로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막 걷지도 못해. 걷는 거를 이제 연습하시는 분이에요. 발도 이게 이렇게 올리지도 못하고 이제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직장도 못 다니고 혼자에 또 가족이 별로 없어. 다 와이프하고도 뭐 이렇게 헤어지고 자녀들도 혼자 있어. 몸이 불편해. 그러니까 오직 그냥 바라볼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8월 달에 자기가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곳이 아파가지고 침을 맞았대요. 근데 이 침을 통해서 균이 침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겼어요. 밤에 자다가 그냥 너무 아프니까 떼굴떼굴 굴렀대. 구르고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죽다 살아난 거죠. 겨우 이제 진정하고 전화해가지고 그 누나가 있나 봐요. 동생 대구에.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 수술 받은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가봐서 이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균이 침투해가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 수치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정상이 한 뭐 3이라면 한 막 13, 17까지 막 올라간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수치 떨어질 때까지 아주 그냥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저 만나자고 한 게 뭐냐?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러시냐고. 지금 어떠시냐고. 제 안부를 물었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이번 연도에 제가 성경 한 20독 정도 하고 구속사 1권부터 10권까지 한 6독 이상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불편한데도 앉아있기도 힘들어. 맨날 걸음 연습하고. 근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구역에 구역장님하고 자기하고 제일 많이 읽어가지고 상 받았대.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제가 집사님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믿는다고 하죠. 그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길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줬어요. 위로해 줬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눈물이 막 나. 나는 몸이 건강한데도 그렇게 읽지 못했는데 이분은 몸이 불편한데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제가 그랬어요. 야가 아니라 이분한테 많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집사님, 몸이 불편하지만 감사하시라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바빠. 오히려 하나님 일 안 하고 말씀 관심 없고. 그러나 집사님은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하시라고. 그걸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하신 목적이 그 말 들으려고, 나 좀 충격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분 만나겠구나. 사실은요, 일정이 너무 바빠. 막 약속이 겹치고 뭐 공부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계속 미뤄서 약속을 미루다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 말 들으려고, 듣게 하려고 이분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이면 2020년 새해가 오죠. 그러나 지금 말씀 받는 이 순간에 2019년도의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2020년이 온다 할지라도 새해에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마무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형식과 내용, 이 모두를, 두 가지 모두를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그 신앙의 기초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첫 번째로 예배 시간 제대로 지켰느냐 체크해 보세요. 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느냐? 예배 시간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설교자나 기도자나 성가대, 또 예배 전 찬양하는 마하나임 찬양단, 이분들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약속. 다 지켜야 돼, 누구나. 두 번째로 예배의 각 요소를 맡은 분들은 자신이 맡은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철저하게 준비했나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게 내 기도인데 기도 철저히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맡은 게 설교입니다. 그럼 설교 철저히 준비했나 체크해 봐야 돼. 봉헌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안내위원 마찬가지, 통역하는 분 마찬가지.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빵꾸 나면요, 예배 전체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준비는요, 예배 당일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며칠 전부터, 특히 예배 전날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 예배 드리기 전날에는 일찍 자야 됩니다. 근데 뭐 시험 있다, 뭐 있다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앉아다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아. 하여튼 졸면 끝입니다. 은혜고 뭐고 없어요. 졸면. 그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 교회 멀리서부터 왔는데 은혜를 못 받아. 아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은혜를 못 받아. 졸면 끝입니다. 졸지 말아야 돼. 전날 일찍 자야 돼. 일찍 안 잤어. 이게 다 고치다 그 말이에요. 다 고쳐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단이가 졸게 만들어. 사단이가. 내가 안 졸고 싶어도요, 사단이가 졸게 해 자꾸. 우리는 모르죠. 아우,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우, 전날 밤 몇 시까지 안 잤는데 그래서 사단이가 졸게. 사실은 말씀 못 받게 정신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잘 준비가 됐습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제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고 늦었다. 헐레벌떡 와가지고 성당에 들어오기 뭐하니까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일찍 왔어도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성전 문 밖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경건성입니다. 경건성이. 문 밖에서 예배 드리면요, 소리가,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제대로 들린다 한들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성전 문 밖은요, 경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실제 그래, 실제.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 또 번제단과 성막 안뜰, 바깥을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요? 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너진 질서를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는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고 하죠. 그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반갑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 질서가 안 서.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뭐 돼지 우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막 그냥 다 어지럽혀 있어. 질서가 하나도 안 잡히고 그냥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 신발부터 그냥 다 여기저기 날아가 있고 막 그래 보세요. 거기 가서 앉고 싶습니까? 들어가기도 싫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질서가 안 잡히면 하나님 여기 임재하기도 싫어하셔.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질서가.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횟수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
딴 생각합니다. 당장 학교 시험이 있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해. 오줌 마렵다고 왔다 갔다 하고.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열심히 들어도 은혜가 될까 말까인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놀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하여튼 따로따로 왔다 갔다 문제. 예. 이러한 것들을요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신 거 다 압니다. 불편한 말을 하는 저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왜 증거하느냐? 예. 싫다고 해서 증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2019년 동안 여러분도 잘했습니다. 뭐 훌륭하십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해보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한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은혜가 되고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올바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 잔소리 한다고 그러고 왜 저러나 그러고 싶고.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참 듣기 싫은 얘기 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 이상으로 다 나중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어.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 땅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때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 가운데 스스로 말씀의 기준이 있다 이렇게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고 이게 옳은 거구나.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기초와 뼈대와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맨날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해서 배쳐가잖아요. 자기한테 더 그냥 힘들어져 앞으로. 그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 나가보세요. 군대 가보세요. 엄청 깨지는 거야. 엄청 깨지는 거야. 너 집안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따위냐. 너 예의가 이게 뭐냐. 엄청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뭐가 있을 때 엄청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내가 순종하면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들어야죠. 고쳐야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한번 예배 시작되면은 내 자녀가 죽었다. 그런 소식이 들릴지라도 요지부터 딱 예배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새신자든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한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은 나머지는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 맡기는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배물이 가득 찼을 때, 야,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만 믿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밤, 진짜 갈릴리 풍랑과 같이 사업이 안 되고 여기저기 이자에 이자, 사채, 친구한테 빌린 돈이 산더미 같이 많다 할지라도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배 타고 있는 제자들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결이 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밤에 일해주겠다. 너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해주고 내가 준비해주겠다. 밤에 내가 다 준비해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 믿었다면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죠.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기도해?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는다. 그럼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해. 안 믿어지면.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걱정한 적 없습니까? 밤잠 못 주무신 적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을 맞으신 거예요. 그 밤은요,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을 맞은 거예요. 걱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걱정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근데 믿지 못하는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걱정할 때. 분명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믿어라. 근데 못 믿어. 걱정해.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있어봐야 뭐 별 필요 없구나.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아니면 나보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에 있느냐? 또 나보다 캐나다 사회복지 제도를 더 믿고 있지 않느냐? 저 친구 틀림없어. 돈 꿔주면은 바로 그 날짜에 갚을 사람이야. 나보다 그 친구를 더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2019년도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각자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밤, 잃어버렸던 시간, 잃어버렸던 잠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걷지 못했어요. 안진뱅이야.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보시고 야, 너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주여, 낫고자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물이 이렇게 찼을 때 누군가 나를 들여서 먼저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나 병을 낫는데 안진뱅이라서 나가 이렇게 안진뱅이라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맨날 38년 동안 병 낫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 원합니다. 바로 대답한 거예요. 그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을 때 실제로 걸어간 거예요. 나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낮과 밤을 찾아가지고 순간 걸어갔다면 2019년도 1월 1년 360일 가운데 65일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내가 몇십 동안 몇 달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맨날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몇 달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닫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은 근심과 걱정 이러한 것들은 제발 잠자리에 가지고 오지도 마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말씀은 잠자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줄게, 준비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0년도부터는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내일 있을 나의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잠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의 밤은요, 축복받은 자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축복의 밤이 될 때 축복의 아침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밤이 돼야 축복의 아침, 형통의 아침, 감사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밤은 무시해. 아이고, 밤이 뭐 편히 그냥 내가 기운 다 빼놓고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지, 힐링하는 시간이지, 뭐 밤이 밤엔 관심이 없어. 깨어있을 때 잘하자. 밤에 그냥 밤잠 안 자고 하지 말고 깨어있을 때 잘하자. 다 이렇게 낮에만 관심이 있지 밤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밤을 잘 보내야 돼. 밤을. 결론적으로 2020년도 한 해에는 시편 63편 6절 7절 말씀, 이 시편 기자의 묵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 시편 63편 6절 7절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어디서 주를 기억한다고요? 침상에서.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뭐 바닥에서 자리 피고 주무시든 침상에서 주무시든 침대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기억하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안하게, 여름에 더울 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편안하게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맡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묵상은요, 잠잠할 묵, 생각, 상, 정신을 모아가지고 잠잠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루의 마무리를 침대에 앉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또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 이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침상에서 묵상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매일 밤을 우리는 오늘 아침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와 찬송과 간절한 기도 없이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났다면 그 밤은 다 빼앗긴 밤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입니다. 2019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많은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우리는 다 찾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었고 감사의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이 왕이 굉장히 처음에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가지고 왕이 된 줄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왕 된 줄 알았습니다. 웃들댔죠.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했어요. 야 느부갓네살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너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쫓겨나가지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이만하게 길 때까지 7년 동안을 너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살 거다.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바보가 됐습니다. 그 똑똑한 왕이 바보가 됐어. 하나님이 정신을 다 뺏어가니까, 지혜를 뺏어가니까 바보가 돼가지고 들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7년 동안 발톱이 막 새 발톱처럼 이렇게 막 길 때까지 7년 동안을. 그래서 기한이 딱 차니까, 7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습니다. 정신을 돌려줬어. 다시 왕이 됐어요. 다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하고 달라졌어. 7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이제는 침상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야, 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 이 말씀이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7절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고 싶지만 하도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안 읽어요. 저도. 자, 다 같이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 자,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말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날개 그늘을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을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2020년도에는 밤마다 주의 날개를 피난처 삼고 날마다 주의 집에서 맘껏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그러한 겸손한 말씀의 사람, 빛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정월 초하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밤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9년도 남은 이틀 동안에 금년에 잃어버린 밤과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다 찾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서만교회 가정가정마다 2020년도에는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념과 권고의 축복을 받아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룩한 성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잘 자야 영육간 강건합니다.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준비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여 싸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